해야 되고요. 잠자야 됩니다요. 맞죠? 네. 먹지 않고 입지 않고 잠자지 않는다면 이거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거예요. 쉬어야 되잖아요. 쉬어야. 그리고 옷 안 입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는 사실 옷을 안 입고 3년 동안 신발도 벗은 상태에서 하나님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간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옷 벗고 다니라 그러면 옷 벗고 다닐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옷을 입지 않고는 이런 추운 겨울에 또 생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날마다 또 먹어야 되잖아요. 먹고 소화시키고 또 밖으로 잘 배출해야 되죠. 대변이나 소변으로. 맞죠?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도 다 이렇게 살아가요. 우리 그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미국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일반 저작거리, 시장에서 물건 파는 우리 아줌마, 아저씨들도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이 그래요. 질서가 그렇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이 반드시 날마다 먹어야 되고, 그리고 날마다 입어야 되고, 날마다 잠을 자야 되는 것처럼 반드시 하루에도 세트로 해야 될 3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럼 뭐냐면은 항상 기뻐하라. 슬픈 것 같아요? 기쁜 것 같아요? 이렇게 웃으면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마지막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세트예요. 그러니까는 항상 기뻐하는 것, 그 다음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시간을 정해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가면서,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면서, 식사하면서 계속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고, 성령님과 대화하는 거, 이게 이제 기도죠. 영혼의 호흡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오늘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 이 감사, 범사의 모든 일에, 범사라는 게 모든 일 아닙니까? 감사라는 것,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들 향한 뜻이라는 거예요. 어떤 때 우리 교회 성도들, 주위에 있는 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제가 요즘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말인 즉슨 이제 얼토당토 않은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사기를 당했다든지, 자기는 잘못을 안 했는데 큰 피해를 당했다든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요. 항상 기뻐하고요. 그런 생각하기도 어려운 일, 그리고 내가 받아들이기도 힘든 일, 그런 일 가운데서도 범사에 할렐루야 감사.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모든 일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아멘? 섭리하시고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은 입은 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면은요,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내가 기쁠 때 좋아하고, 슬픈 때 화내고, 불평불만하고, 그걸 인지상정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걸 다 뛰어넘는 거예요. 육신의 욕망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원하시는 영의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또 물어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저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각 사람마다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는 거예요. 정답을 알려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너 기도해봐라. 어떻게 그렇게 힘든 일이 생겼는지,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손해가 생겼고 억울한 일을 잘못한 것도 없는데 당했는지 기도해봐라.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감사해라. 그리고 기뻐해라. 기뻐할 수 있겠어요? 아니, 손해당했다고요. 잘못도 안 했는데 그냥 억울한 누명을 썼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막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권적으로 선하게 일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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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기 좋은 상황에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 계시다는 고백인 거예요. 이 감사는. 아멘. 아멘. 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실수해서, 잘못해서, 아니면 상대방이 오해해서 이런 일이 발단이 됐다라고 깨달음이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쓴 편지예요. 고린도에서 편지를 썼는데, 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인데, 처음에 이제 그 아시아,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터키예요. 소아시아. 거기서 교회 개척하고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고 이제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마게도니아 환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온 다음에 필리포 교회를 개척하고, 필리포 교회 아래쪽에 이렇게 데살로니 교회가 있는데, 제대로 전도도 못하고 그 현지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폭동을 이렇게 막 불량배도 데려와가지고 막 난리를 칩니다. 이 바울이 잡아 죽겠다고, 바울과 신라. 그리고 어쩔 수 없이 3주 정도만 복음을 전하고 도망갑니다. 다른 곳으로 이제 이동을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이제 항구 도시인 데살로니카라는 이곳에 교회가 개척되게 하시고, 그다음에 그곳이 부흥, 성장, 발전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아니 3주 동안 뭘 했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복음을 전했겠죠. 얼마나 성경 공부를 많이 가르쳤겠습니까? 얼마나 일대의 제자 양육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각 성도 간에 관계성 깊은 대화를 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래서 역사를 하셔요. 아멘? 거기 가운데 바울의 설교를 듣고 그곳에서 헬라인과 기브인들이 믿게 돼요. 그러니까 영향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당시 유대교를 믿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복음을 믿고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이 구주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니까는 막 그쪽에 있는 사람들, 기득권 세력을 있지 않습니까? 수권 세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막 난리를 막 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울과 실라는 이제 도망갑니다. 그런데 새로 믿게 된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계속 유대인의 박해와 그다음에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을 텐데, 그때 막 핍박 속에 남겨두게 됩니다. 근데 바울 입장에서는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더 애가 타겠습니까? 바울보다 더 하나님께서 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를 향한 그 뜨거운 마음, 이 긍휼한 마음이 더 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바울이 이제 쭉 아래 고린도로 내려가가지고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많은 이방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니고 그 헬라 문화 가운데서 로마 제국 속박 속에서 살던 많은 이방인들이 이제 한마디로 예수를 영접하고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얼마나 사회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많은 핍박, 그리고 고통,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 가운데 이제 사도 바울이 진짜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살리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오늘 가장 핵심,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웃음의 씨앗을 이렇게 뿌려요. 씨앗이라고 제가 표현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 열매는요, 웃음의 열매를 맺게 돼요. 네,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우리 권사님 잘하시는 것처럼 항상 이렇게 읽어발라요. 아리가또, 아리가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또 그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감사는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랑은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아멘? 아멘. 내가 힘이 없고 약할지라도요, 조금 옆에 사람들에게 관심 가져주고 양보하고
챙겨주고 하나라도 맛있는 거 더 챙겨주고 이런 것들이 이런 관심이 사랑이거든요. 아멘? 아멘. 자, 이런 것들을 제가 씨앗으로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씨앗처럼 뿌렸을 때 나중에는 30배, 60배, 100배 이상의 열매를 얻는 것입니다. 내가 뿌린 것은 얼마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수확을 하게 하셔요. 아멘? 농사 지어본 분들 잘 아실 거예요. 옛날 전라도에서는 나락이라고 하거든요. 나락 아시죠? 모내기 할 때 이걸 뿌리면은 조금만 뿌렸는데 수십 배, 수백 배의 수확이 나오거든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늘 살아가면서 그 무엇보다 범사, 모든 일에 크고 작은 일, 좋은 일, 나쁜 일, 어떤 상황과 환경과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도 이 감사의 씨앗을 계속 뿌리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무슨 열매를 따먹는다? 우리 성영선 어머님 맛있는 감사의 열매를 따먹는다고요. 아멘.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때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불평, 불만, 원망, 그다음에 짜증, 화냄, 그다음에 뒤에서 막 수근수근 막 다른 사람이 누구는 저랬대, 누구는 이랬대, 흉보하는 거, 수근수근하는 거, 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악한 죄악들인데 이런 부분에서 자유할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죄성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이 범사에 감사를 하라고 했어요. 이거는 절대 감사, 어떤 상황 가운데서 무조건 감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중국에서 선교 한 18년 정도 하다가 귀국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10년 전에 이제 상하이에서 이렇게 이제 신학교, 가정교회 신학교 사역을 할 때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 한 분께서 이분 어떤 분이냐면 LA 아시죠? LA에 한인들이 가장 많이 산다고 그래요. 그래서 LA 할렐루야 한인교회 침례교회 목사님인데 미국에서 가장 큰 침례교회를 담임했던 목사님이세요. 이제 원로 목사님, 한독수 목사님이라고. 근데 이분이 중국 이 가정교회 지도자들에게 신학교회 갈 때 항상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 부인이 암에 걸렸어, 남편이 어디가 아파, 뭐 자식이 학교에서 사고 쳤어, 그럴 때는 할렐루야 하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좀 이상하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분명한 증거를 이걸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네. 우리 생각에 나쁜 일이죠. 안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항상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하신 하나님의 경륜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의 고백이 바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주님을 찬양.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말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좋은 일, 나쁜 일, 마음 힘들고 괴롭고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지라도 무조건 할렐루야부터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셔요. 아멘. 지금 우리나라 아시죠? 대통령님이 탄핵돼가지고 지금 막 그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재판하고 막 그러거든요. 어쨌든 좋고 나쁨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일하고 계시는 증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내가 아프죠, 힘들죠, 어렵죠, 내가 튼튼하게 두 발을 걷고 못 다니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증거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가고 계시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셔요. 동일하게 일하시고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동일하게 당신의 일을 성취하십니다. 아멘. 아멘.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신다고요. 아멘. 네. 저기 미국에 있지 않습니까? 그 미국에 우리 조지아주에 베일이라는 어떤 여자 교사가 한 분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는 너무 가난하고
그리고 이 베리라는 여자 선생님도요, 가난해가지고 학교에 피아노를 한 대 사서 기증을 하고 싶은데 이 돈이 없었답니다. 근데 그 당시,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그 미국에서 가장 돈이 많은 갑부, 그 헨리 포드, 자동차의 왕이라고 하죠. 이분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헨리 포드 선생님, 저에게 가능하면 우리 학교에서 피아노가 필요한데 1000불만 기부를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헨리 포드라는 분이 1000불은 안 주고 10센트를 보내줬습니다. 1달러도 아니고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한국 돈 150원밖에 안 돼요. 이걸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굉장히 화가 나지요. 그런데 이 베리라는 선생님은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믿고 감사의 편지를 헨리 포드한테 보냈답니다. 아이고, 헨리 포드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걸 보내주셔서 제가 땅콩 알을 몇 개 사가지고요, 제가 학교 여기 옆에 있는 텃밭에 심어서 땅콩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고 나서 조금 수확이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또 많이 거둔 이제 계속 2배, 5배, 10배 이렇게 불어나지 않습니까? 계속 땅콩을 많이 심었대요. 학교 공터에. 그러고 난 다음에 매번 이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감사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처음에 10센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시당하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1000달러를 기부해달라고 편지를 썼는데, 예. 그래서 나중에 5년이 지난 다음에 이 땅콩을 팔아서 얻은 수익금으로 피아노를 샀습니다. 할렐루야! 5년을 기다려가지고 이렇게 감사의 씨앗을, 지금 땅콩을 심었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이제 감사의 씨앗을 심으라는 지금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은혜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의 씨앗을 심으면 당장 열매가 안 열 수도 있지만 3년 후에, 5년 후에 열매가 풍성히 열릴 줄로 믿습니다. 내 대가 아니면 우리 자녀들, 우리 자녀 손자들 때 감사의 열매가 열릴 거라고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한 건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도저히 하기 어려운 초신자들 아닙니까?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이거든요.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헬라 철학과 그 다음에 헬라 문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지만 그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그 당시 사람들은요, 이방인들은 이 이방신들, 여러 잡신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감사가 의무예요. 싫든 좋든 무조건 감사를 해야 돼요. 그 이방 잡신들에게. 그래서 너희들 그렇게 감사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절대 감사, 이게 범사의 감사예요. 절대 감사라고 오늘 말씀을 고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감사할 형편이 많이 안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막 짜증이 날 수도 있고요, 화가 날 수도 있고요,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할렐루야 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셔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난 후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 오시기 전에는, 제리마시는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리지 마세요. 우리 수준으로 이렇게 평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 이 감사를 할 때 감사가 감사를 낳고요, 불행은 불행을 낳는 것입니다. 아멘. 불평과 불만, 원망과 저주는 모든 질병의 원인이라고 어떤 의사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하면 계속 감사할 기도 제목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인간 질병을 치료하는 특효약! 그 특효약 이름이 뭐냐? 감사약이에요. 감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서 감사합니다. 내 자리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자리에 앉아서 감사합니다. 고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복의 길이 열리고 문제를 푸는 열쇠가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를 하면은. 그래서 한길로 들어온 원망, 불평, 분노, 염려, 걱정, 서운함, 섭섭, 마귀 새끼들이 7개로 도망가는 거예요. 감사하면은. 아멘. 우리 자녀들에게도요, 손자 손녀들에게요, 주위 있는 사람들에게요,
감사하도록 꼭 이야기를 해주세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명령이라고요. 그 당시 초기 데살로니가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은 감사할 상황이 안 됐다니까요. 너희들 예수 믿어. 그 당시 이단 종교라고 이렇게 판명이 돼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공격하고 비판하고 뒤에서 수군수군 대고 욕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이겨내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음의 주역권의 장시자인 예수 그리스도에만 바라보며 승리한 분들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 그분들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도 그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주에서 함께 따라가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감사의 씨앗이 감사의 열매를 맺는 과정은 이렇게 시간이 필요해요. 바로 감사의 씨앗을 심으면 감사의 열매가 낫기도 하지만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는데 방금 봐보십시오. 5년 만에 피아노를 샀답니다. 한국을 심어가지고 이렇게 불리고 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이야기가 더 중요해요. 이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 세계적인 가수 아닙니까? 지금으로부터 8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거든요. 너무 마음이 감동해가지고 아니 당신은 미국 사람 중에서 감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1만 달러, 80년 전에 1만 달러면 지금 막 수억 원에 달하는 큰 돈입니다요. 1만 달러. 지금 우리 환율로 하면 한 1,3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80년 전에 1만 달러면 어마어마한 그 금이에요. 1만 달러를 이렇게 기부를 해줬습니다. 왜? 내 마음을 감동시켰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람은 사람의 마음도 이렇게 감동시키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렇게 감사의 열매를 맺는 과정은 시간이 좀 필요한데 훈련이 필요해요. 모든 것을 살아가는 게 훈련이에요. 저는요 요새 기도하는 거 새벽에 진짜 힘들더라고요. 제가 한 20대 30대 때 새벽 기도 막 3시에 일어나고 막 산기도도 하고 막 그랬어요. 뭐 기도원도 많이 가고. 근데 그때는 새벽에 일어나는 게 그렇게 가뿐하더만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감사가 나오기보다는 와 주님 너무 힘들어요. 나 더 자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지만은 계속 이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더욱 자라가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계신 가운데 깊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아멘. 아멘. 네. 첫 번째 감사를 우리가 훈련할 때 마음이 바뀌어요. 마음이 변화가 됩니다. 자 입술 한번 열어서 이야기해 보시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게 기도의 ABC입니다. 기도할 때 항상 감사의 제물이 먼저 나와야 돼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찬송의 제물, 시편에서는 그게 변합니다. 감사의 제물, 눈에 보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사과, 배, 무슨 뭐 돼지 넉덕짜리 그게 제물이지만은 이 감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감사의 제물로 아멘. 제사 드린 자가 나는 영원할 게 아니다. 아멘. 아멘.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요. 그래서 감사를 훈련할 때 마음이 변화되는데 처음에는 감사가 쉽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감사하면 우리 마음이 변화가 돼요.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순전하신 그 뜻을 알게 됩니다. 우리 영이 반응하게 돼요. 아멘.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누가 이야기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네. 두 번째로 감사할 때 우리 믿음이 폭풍 성장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러니까 초신자들만 모여있는 그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핍박당하고 이렇게 박해를 당하고 있을 때 쓴 편지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고명을 통하여서 이분들이 순종함을 통하여서 그들의 믿음이 폭풍 선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곳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아멘. 여러분들도 늘 감사가 삶이 돼서 늘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고 존경받고 대접받고 사랑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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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조금씩 더 깊어져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기 때문에 인내하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다시 빚어지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로 감사가 연결되어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를 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조지아의 주에 있는 이 베리라는 선생님, 뭐 이름도 없는 학교에 선생님이에요. 여자 선생님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의 선생님이 이제 자기가 땅콩 심은 돈으로 피아노를 기부를 하고 나중에 미국에서 가장 부자인 이 헨리 포드라는 자동차 왕이 $10,000또 기부를 했어요. 그러면 이 선생님이 가르친 학생들은 어떻겠어요? 훌륭한 사람. 네. 아주 훌륭하고 미국을 빛내고 또 미국의 신앙과 유산, 그 청교도 신앙과 유산을 계승하는 놀라운 주님의 귀한 백성들, 거룩한 자녀들 되지 않았겠습니까? 아멘. 이거는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본을 보고 우리 가르치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감사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이 예수와 하나 교회에 넘쳐 흐르고 가족과 가정과 또 이 친지들 여러분들 아는 모든 사람들이 흘러 넘쳐서 세상을 다 변화시키는 감사의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주님의 복되고 거룩한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범사의 오늘 감사란 말씀은요, 단순히 감정적 표현이나 어떤 긍정적 사고방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신학적인 깊은 실천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유익이 될까요? 하나님께 유익이 될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편지를 통해서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좋겠어요? 우리가 좋겠어요? 우리가 좋고 우리가 잘 되는 거죠. 아멘.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보면은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 그리고 우리의 주의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대가톨리카 교회 성도들이 실질적인 고난과 어려움과 박해와 핍박 속에서 이 말씀을 받았어요. 동일하게 이 말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지는 네마의 말씀, 네마의 말씀이라는 것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맞춤 말씀이란 말이에요. 네마의 말씀 이 원어인데 각 사람에게 맞춤 말씀이라는 거예요. 항상 어떤 상황 가운데서 절대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주어진 영적 지침이에요. 보기도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각자에게 큰 도전과 위로와 권면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로 또 오늘 2월 2일입니다. 새로운 달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한 달이 금방 지나가 버렸어요. 왜 이렇게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시편 98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건하면 70, 80이요. 날아간다. 이 말들이 날아간다. 수고가 10분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내게 복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늘 승리하는 예수와 하나교회 축복된 성도 되시길 주님 여러분을 축원드립니다. 아멘.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찢김과 피 흘림으로 내가 나음을 입고 고침을 받아노라. 선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엄마 아빠 여러분들 선포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하나님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영혼이 잘된 범사가 잘 되고 모든 일에 강건하게 되기를 원하심을 선포하노라. 내가 늘 감사함으로 모든 축복의 문이 열린 것을 선포하노라. 마지막 말씀 다시 하겠습니다. 내가 늘 감사함으로 범사에 감사함으로 절대 감사함으로 축복의 하늘문이 나에게 활짝 열렸음을 선포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